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6절까지 그리고 33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요즘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은 것 중에 하나는 염려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내가 코로나 확진되지 않을까, 혹 확진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가 가득합니다. 우리 교회도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철저히 방역하고 소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제외하고는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다 설교 때 마스크도 쓰고 설교를 하는데요. 이렇게 비염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정말 이게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2주 전쯤에는 한 주 전인가요? 제가 아내에게 당신 선별 진료소 가서 요즘 뭐 다 해준다니까 가서 확진 검사 좀 받아봐.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가면 또 꿈에게 목사 확진됐는지 모른다 이렇게 소문 돌까봐 아내를 대신 보냈더니 뭐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도 조금 추울 거예요. 이렇게 세 군데 문을 열고 춥지만 환기를 시키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마 문 가장자리에 있는 분들은 추울 텐데 그래도 잘 두툼하게 입고 견뎌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염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건강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태가 계속되어지면 생존할 수 있을까 아마 염려가 많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애들 교육도 마찬가지고 참 우리 마음속에 많은 여러 염려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집을 마련해야 되는 분들은 참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영끌해서 집을 산다는 말까지 있더라고요. 제가 영끌이 뭐냐 그랬더니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업을 하거나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또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학개미라고 하는 신조도 생겼는데 그러나 여러분 세상 이치라는 게 남들이 우르르 갈 때 같이 따라가서는 절대 돈을 벌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돈을 벌고 싶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창의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달라고 사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 좀 넉넉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돈이 넉넉하면 이렇게 아등바등 직장생활 사업하느라고 애쓰지 않고
노후가 보장되니까 일찍 조기 은퇴해서 내가 여행도 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며 살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이 생긴다면 우리에게는 인생의 모든 염려가 사라질까?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상담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사실 돈이 우리 인생의 해결이 되기도 하지만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우리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많은 문제와 파탄의 원인은 돈입니다. 돈 때문에 오랜 관계가 뒤틀어집니다. 돈 때문에 부부가 헤어집니다. 돈 때문에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거의 대부분 문제의 중심에는 돈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을 방해하는 것도 돈입니다. 헌금 부담돼서 교회 가지 않겠다라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제가 처음 목회 시작할 때부터 헌금 걷는 시간을 없애고 제가 헌금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헌금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헌금에 대하여 안내하고 또 연초가 되면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헌금에 대하여 안내하는 것과 헌금을 내라고 강조하는 것과는 사실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제받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헌금 내기 싫은데 다른 사람들 눈 때문에 억지로 내는 헌금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친 주제 중에 가장 많은 주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돈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헌금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저는 성도들이 헌금 얼마 하는지 사실 잘 안 봅니다. 보지도 않고.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헌금함 앞에 딱 앉아 계셔서 누가 얼마 헌금하는지를 다 보셨어요. 그리고 과부가 2렙돈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참 잘했다 칭찬하시고, 많은 헌금을 했지만 외식한 바리새인들에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했구나, 그리고 오히려 헌금 많이 한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번 주에 묵상한 말씀 중에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마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는 아이고 오늘 설교 버렸네, 또 헌금 얘기구나, 그리고 나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신 것까지는 신앙이 있는 분들은 사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당연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늘에 쌓아둘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헌금하고 돈을 모으지도 말아야 된다는 말인가? 라고 오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도들은 돈에 대하여 이중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교회도 목사님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그러나 돈과 소유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부담 주지 마세요. 자꾸 말하지 마세요. 자꾸 강조하지 마세요.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갖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오래전에 성도 중에 하나가 외제차를 사도 되는지, 그것도 비싼 외제차를 사도 되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분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라 돈이 좀 꽤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했겠습니까? 당연히 사도 되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건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도 거부였고 이삭도 거부였고 야곱도 거부였고,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돈에 대하여 위축된 마음, 혹시 내가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돈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은 것이 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유통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나만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사실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돈 많은 것이 마치 죄인처럼 취급되는 시대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중에 가장 1순위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정작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그 축복을 누리며 사용하는 데에 죄의식을 느낄까? 이건 돈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그 자체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은 돈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고 근원이 되는 거지, 돈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악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는 돈을 멀리하고 교회도 돈을 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을 잘못 사용하고 돈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일부 목사와 교회가 문제지, 사실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 땅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사실 교회가 가장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돈이라고 그랬죠. 예수님도 돈을 1순위에 놓고 말씀하셨지만 이 성경 전체를 놓고 다루는 주제 중에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돈이에요. 무려 2350번이 성경에서 돈을 주제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돈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수 없고 믿음을 얘기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2021년도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이 무엇이고 우리가 돈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야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돈에 대한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갑자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시작.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 왜 염려하냐? 돈이 없어 염려하지. 뭘 먹고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뜬금없이 갑자기 돈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돈 때문에 생기는 수많은 염려들, 그 염려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염려하지 않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나를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내 존재를, 내 인생을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핵심은 뭐예요? 돈 때문에 생활을 염려하는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 버는데 목숨을 겁니다. 돈이 있어야 나와 내 가정을 책임질 수 있죠. 돈이 있어야 편안하게 살 수 있죠.
돈 있어야 자녀 교육 잘 시킬 수 있죠. 돈 있어야 대출 받은 거 지금 빨리 갚을 수 있죠. 돈 있어야 노후 생활 편하게 할 수 있죠. 돈 있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죠. 근데 주님은 2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뭘 위하여?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이런 의문이 떠올랐어요. 아니, 주님은 갑자기 현실성 없이 왜 먹고 사는 걸 염려하지 말라 그러지? 목사도 먹어야 되고요, 집사도 먹어야 되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돈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뭐 염려하지 말라고? 너무 현실성 없는 주님의 말씀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짜증나거나 분노를 유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없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시국에 꼭 교회 쳐 가야 되겠니? 꼭 앞에 쳐가 붙죠. 쳐 가야 되겠니? 교회 가면 밥을 주냐, 옷을 주냐, 꼭 이런 시국에 교회 가야 되겠냐? 이렇게 말하죠. 지난주 말씀처럼 마귀는요, 우리를 계속 시험합니다. 너 지금 먹고 사는 거 절박하지? 그런데도 신앙생활에? 그런데도 교회 가? 교회 갈 시간에 치킨 하나라도 더 팔어.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말하죠. 그때 우리는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답변해야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목숨이 끊어지면 영원히 끝나는 육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면 내 인생이 끝나는 그런 세상적인, 인간적인,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뭡니까?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 나는 위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나에 대해서 이런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물론 당장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거가 필요한 걸 주님도 아시지만 그것 때문에 과도하게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내가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면 어떻게 되는지, 나와 내 인생, 내 자녀를 영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 영생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현재 생활에 너무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존귀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너다. 나를 이런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 떡입니다. 육체를 위해 먹고 사는 것 중요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내가 육체로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을 하늘 아버지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는 나에게 대출을 갚아줄 능력이 없을지 몰라요. 내 생계를 책임져 주지 못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너는 고아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가 돌보시고 책임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고아와 아버지가 있는 아주 재벌 아버지가 또 능력 있는 아버지를 둔 자녀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무도 자기를 책임지고 돌볼 사람이 없는 고아에게는 지금 내 수중에 돈 100만 원이 있어도 불안해요. 돈 1000만 원이 있어도 불안해요. 그런데 재벌과 능력 있는 아버지를 둔 자녀에게는 지금 내 손에 10원 한 장 없어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지금 돈 없지, 힘들지, 그런데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희는 하늘 아버지가 돌보시고 책임지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영적인 관점으로 이걸 깨닫고 알고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현재 우리의 삶에 내가 가진 게 없어도요, 과도하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이 모든 것은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뭐에 대한 문제다? 믿음에 대한 문제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속히 올 거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생활의 염려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건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야, 여기 돌아다니는 거 다 봐라. 누가 걷어먹이냐? 그런 데도 살고 있잖아.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지는 존재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 아버지 하니까 어떤 분들은 나와 관계없는 먼 곳에 있는 아버지로 오해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름은 나와 떨어져서 먼 곳에 계신 아버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설명드렸죠. 하늘은 우리에게 범접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상징하잖아요. 엄마 얼마큼 사랑해? 하늘만큼. 이 하늘이라고 하는 상징과 비유는 늘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할 수 없는 능력과 전능하신 이 파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책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그 하늘 아버지가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나를 영적 관점으로, 하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생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요, 생활의 염려로 실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변화의 삶을 시작할 때 꼭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닐 앤더슨이 쓴 책을 소개하고 필독서로 읽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 영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지금 내가 견디기 힘들고 내가 버티기 힘든 이 생활 속에서 생활의 염려로 쓰러지고 실족하는 자가 아니라 이긴 자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살 수 있는 비결은 돈을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뭐를? 돈을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주님은 돈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22절에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어떤 추석에는 여기다가 가로치고 난해구절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왜냐하면 돈 얘기에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눈 얘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돈 얘기를 하니까 이게 난해구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정확하고 너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핵심 구절이 바로 22절, 23절입니다. 돈 얘기하다가 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러다가 갑자기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아서 잘 보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서 잘 못 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범죄하고 일을 저지른 자식을 찾아서 경찰서 와가지고 이놈아 그래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어떻게 네가 그런 짓을 하냐고. 뭐에 눈이 멀어서? 돈에 눈이 멀어서 사고를 친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의미죠.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돈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돈이 보이는 거예요. 왜? 돈에 눈이 멀어서 모든 게 돈으로 보여. 모든 게. 심지어 돈에 눈이 멀어서 도둑질하고 강도 살인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못 봤어요? 저도 지금까지 꽤 오래 목회를 하면서 사람이 돈에 빠지면 얼마나 흉측한 괴물이 되는지도 경험했습니다. 목사님 천세처럼 왔는데 어느 날 돈내 탁 돌아서면요 이게 막 흉측한 괴물이 돼. 예수님도 당했어요.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을 지금 뭐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상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예수가 얼마쯤 될까? 흥정합니다. 너 얼마 주면 예수 팔래? 30냥쯤 되지 않을까? 혹 여러분들 중에 돈이 궁해서 저를 파시려거든 은 30냥 갖고 저는 안 됩니다. 한 100억은 불러주세요. 돈에 눈이 멀으니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잖아요. 오늘날 성도들 중에 돈이 눈이 멀어 치킨 한 조각에 직장 승진에 자기 대출금 원리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고 신앙을 파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돈에 눈이 멀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최후를 성경은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으면서도 돈에 대한 잘못된 관점 때문에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할버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주제보다 돈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돈이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돈은 사람의 인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울이다. 여러분, 돈을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돈을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이거예요. 돈은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도구다. 한번 따라합시다. 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도구다. 여러분, 돈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목적과 도구가 바뀌면 인생은 뒤틀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윤리 도덕적으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관점으로 돈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런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돈을 나의 욕심을 위하여, 나의 이기심을 위하여 사용했는가? 더럽다라고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돈을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누군가 헐버리고 굶주는 이웃을 위하여 거룩한 도구로 사용할 때에 거룩하다,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아원 10개 딱 쥐어주면 아우 대단한 일 했어, 저 사람 대단해.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고아원을 10,000개를 설립했어도 내 명예와 내 체면을 위해서 만약 그런 일을 했다면 그것은 더러운 일이다, 죄악된 일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디도서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더럽고 다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그래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그만 아이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것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면 참 귀하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결국 돈을 내가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욕심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돈이 선이 되고 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도 승진 팍팍 하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목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모든 재능과 돈과 능력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를 사용할 때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내 체면, 내 명예, 내 이익, 내 욕심을 위하여 사용하면 그때부터는 더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청지기 의식을 갖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돈을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여기지 않고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 돈은 나의 신이 되어버립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돈을 가르치는 맘몬이라는 단어는 당시의 사람들이 물질 풍요의 신으로 섬기던 맘몬신과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돈을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너에게 맘몬신이다, 우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은요,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자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인으로 삽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나에 대한 영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돈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9세기 복음 전도자였던 웰버 체프만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가 가라앉는 이유는 배가 물속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물이 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신실한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면 그 어떤 죄악된 장소에 가도 여러분은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돈이 사로잡고 있고 돈이 자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dangerous people, 위험한 사람입니다. 돈은 믿음의 시험지와 같습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보물이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곳에 누구의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저는 여러분이 돈을 믿음의 관점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돈이 담겨 있나요? 하나님이 담겨 있나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돈을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3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자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이 세상의 생활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선순위. 요즘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월세가 먼저인 경우도 있겠지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녀 과외가 더 우선인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골에 가면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요, 내년에 심을 종자 씨앗은 먹지 않아요. 그게 10의 1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 자는요, 이 땅에 욕심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그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사는 방식이 뭐냐 이렇게 말하죠.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뭐 결국 뭐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야.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돈보다 하나님이 먼저 있기를 원하시고 돈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유 목사님, 나도 그거 다 알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이해하는 것과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머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꿈의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알미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중요하다고. 저는 하나님 나라에 많이 쌓아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하지만 마음에 부담감 있는 분들, 이 말 너희를 위하여,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은 말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많이 안 들었어요? 부모님이 야, 내가 나를 위해 공부하라고 그러냐? 너를 위해 공부하라고 그러지. 내가 나를 위해서 컴퓨터 게임 그만 좀 하라고 하지 않냐? 너를 위해서 그만하라는 거 아니야? 너를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 아니야?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구나.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고 너희를 위해서, 알긴 아는데 하기는 싫어. 근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상이에요, 미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가진 돈을 사용하는 것은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헌금을 하는 것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을 수 없을 때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제하는 목사님들과 줌으로 이렇게 삶을 나누고 목회에 대해서 나누는데,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 이렇게 부흥 뛰고 자기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설교했대요. 여러분의 삶에 데미지가 없는 헌금은 진짜 헌금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데미지가 가는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이 감동하신다고 한번 자기가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대요. 야, 그 말이 맞는 것 같긴 하다. 사실 우리가 감동이 될 때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해서 감동되는 건 아니잖아요. 할 수 없는 게 뻔한데, 과부의 2렙돈처럼 사실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죠.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사실 헌금이라는 말 자체가 부담인 시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돈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목하자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돈을 담아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담아놓자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기적의 사람 조지 물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염려하면 믿음이 죽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목회자로, 가장으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참 부족한 것도 많고, 그리고 시간마다 절박함에, 간절함에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광야에 만나처럼 주실 때도 있었고, 엘리야가 지쳐 쓰러질 때 까마귀를 통해 떡을 물어다 줄 때도 있었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책임지고 이끄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용하는 돈을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가진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